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니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산상순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지난주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주중에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은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쭉 읽어도 보시고 묵상도 하시고 또는 새벽에 오시는 분은 새벽에 설교도 들으시고 하셔서 쭉 읽어보셨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지난주에 한번 듣고 오늘 듣는데 산상수훈이 오늘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기를 결심했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처음에 한번 듣고 그리고 오늘 끝에 한번 또 이렇게 듣고 하면 사실은 그 중간에 무수히 많은 귀한 내용들이 너무나 좀 이렇게 놓치고 지나가는 게 아쉽고 안타까워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잠깐 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 성경인 순서가 뭐 소금과 빛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뭐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든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몸부림치고 소금이 되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런데 어떤 빛을 비추고 어떤 소금으로서 그 소금의 맛을 내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면 밟힌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지난주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좀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고 또는 연약함이 있었고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또는 다른 사람의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자연스럽게 뻗어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상수훈의 기본적인 주제는 이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이다. 말씀에 있는 그 너희가 예수님이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은 너희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강조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가를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빛이니까 소금이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쭉 하신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요. 율법과 구약의 그 전통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했던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감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해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행동도 해야 되지만 들은 대로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와 온전한 사귐과 그 안에 온전히 거함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자연스럽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도달할 수 없는 그 의에 우리는 또 다가가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들이 어떠한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5장과 7장까지 예수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이 21절 물론 그 앞부분 15절부터 쭉 계속되는 말씀들은 이제 마지막 산상수훈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읽었는데요. 올라가셔서 13절부터 보시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야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죠?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좁은 길로 갈 것이냐, 신앙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무를 예로 들면서 거짓 선지자들로 비유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고 어떤 열매가 나쁜 열매인가? 오늘 말씀으로 이어져 보면 21절과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천국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죠? 믿음도 갖고 구원도 받고 천국을 가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또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22절에 읽으셨지요? 선지자 노릇하며 심지어 권능도 행하고 또는 여러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누가 봐도 이야 대단한데 하는 일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도 여전히 열정적이고 또 공개적인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과감히 신앙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권능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뭔가 남들이 볼 때 대단하다 하고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결과물이나 열매들이 있는 또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많은 열매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화려한 결과물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심지어 하나님과 친밀해 보이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충격적이게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날에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인지 누가 좁은 길을 이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걸어왔는지 누가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지 누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인지가 예수님 마지막 그날에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열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함부로 욕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열정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하죠. 이단들이 확 그 자신들의 잘못된 그 어떤 내용들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의 열정은 하여튼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해요. 그거는 우리가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어디 직장이나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밥 한번 먹을 때도 누가 볼까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들통날까봐 주님 하시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면은 주님 하시죠. 이러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무슨 뭐 거기서 통성기도를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오늘도 또 먹게 하시고 삶을 살게 하시고 또는 공부하게 하시고 또는 지혜를 주십시오. 또 오늘 앞에 내가 진행해야 될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주님 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마음 그 열정, 그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거기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복음, 진정한 진리와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도전이 되긴 하죠. 자,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열정은 우리가 취하되 그들의 외식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는 우리가 빨리 수정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닌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행동하는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와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일한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그러지 않은 말씀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도 복에 대한 말씀인가? 세상에서 잘 된다고 성공한다는 말씀인가? 그러면 아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고 받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든지 그리스도의 삶에 적잖게 고난도 있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 이 말씀은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아멘하며 들어야 됩니다라고 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할 때가 있죠. 유치해 보이지만, 너무 유치해 보이지만 의외로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또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삶은 아무리 화려한 결과물 또는 뭐 좋아 보이는 열매를 자랑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와 상관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책망을 받을 뿐입니다. 불법을 행한다고 해서 무슨 법을 어기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뭔가 그릇된 행동을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불법을 행하는구나,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가치를 가지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신앙을 말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24절, 오늘 이제 본문에 또 계속해서 24절부터는 들은 것을 행동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셨 것이 앞부분이었다면, 24절에 나온 내용은 들은 것에 대해서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24절에서 26절까지의 비유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그렇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면 심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에 대해 살펴봤듯이 그 동일한 그런 이제 관점으로 오늘 본 말씀을 좀 주목해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집을 지었느냐는 주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펜트하우스에 사느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그냥 집에서 살고 있느냐, 얼마나 화려한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맺지 못했느냐, 이별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포인트는 그게 아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모양의 집, 얼마나 화려하고 요즘은 또 특별히 화려한 것보다 얼마나 실용적인가 하는 뭐 그런 집을 지었느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너희가 지금 집을 어디에다 지었냐는 거예요. 반석이냐 모래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최신식의 기술이 집약된 집이라 할지라도 모래 위에 세워진 건축물은 비와 바람 앞에서 힘없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반석 위에 세워진 건축물은 무너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면서 이것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시려고 반석과 모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재미난 생각을 해보는 게요. 요즘은 그런 공법도 뭐 얼마나 실용화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축가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력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도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나 내진의 이런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 모래냐 반석이냐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건축가가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꼭 반석이어야 되는가? 모래가 아닌 조금 집안이 약한 데다 지어도 실용 면에서는 모래냐 반석이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반석이냐 모래냐에 대한 그런 비유보다 기초가 튼튼한 곳에다가 세웠느냐 아니면 기초가 약한 곳에 세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예전 이제 미래에는 공중에 영화에 나오듯이 공중에 떠 있는 집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이 말씀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모래와 반석이 아니어도 집 세울 수 있는데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이 말씀이 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한 곳과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곳에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난 표현 하나 하셔요. 외부에서 밀려오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비와 바람, 창수가 나는 일을 이야기하셔요. 외부에서 밀려오는 비바람, 폭풍우 또는 홍수 이런 것이 없다면 반석이면 어떻고 모래면 어떻습니까? 공중에 떠 있으면 어때요? 동남아시아 요즘 뭐 여행길이 다시 많이 열려서 여행이 지금 막 2배, 3배로 급증해서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있잖아요. 동남아시아나 또는 뭐 아프리카 해변 근처에는 그 기후나 주변 환경에 맞게 조금은 간소하게 지을 겁니다. 그렇죠? 나무로 지을 수도 있고 또 뭐 간소하게 지을 수 있고 언제든지 비바람이나 태풍에 무너지면 또다시 지을 수 있게끔 하지 거기에 무슨 뭐 몇십억, 몇백억을 들이면서 집을 지으려는 개인은 없을 거예요. 물론 좀 해변가 건너편의 안전한 지대에 고층 건물을 비싸게 짓는 거는 지을 수 있겠지만 바로 해변가 옆에 내가 잠시 임시 거처하려고 짓는 집을 그렇게 짓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미련한 거죠. 용도에 따라 견고하게 오래 사용하게 지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급하게 사용하고 빨리 철거해야 돼서 또는 간소하게 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외부에서 비바람이나 폭풍우만 불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짓든 반석 위에 짓든 공중에 띄워놓든 튼튼하게 벽돌 콘크리트 짓든 아니면 뭐 초가집을 짓든만 상관이겠습니까? 비바람만 없다면 폭풍우만 없다면 홍수만 나지 않는다면 계곡이나 바다 옆에 어떻게 보면 집을 짓고 사는 게 더 운치 있을 수 있죠. 저도 노년에 그런 이렇게 운치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살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가 아내한테 혼났어요. 나이가 들수록 도시 가까운데 병원 가까운 데 있어야지 멀리 가면 고생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잖아요.
운치 있고 뭐 분위기 좋은 거 생각하면 들짐승이 나올 걱정 안 한다면 깊은 산골짜기에 집 짓고 사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하나도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남자분들은 그런 로망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한 번쯤 읽어봤을 법한 엄마 말에 늘 반대로 행동하던 철부지 청개구리가 왜 비만 오면 개굴개굴 웁니까? 그저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서 그 냇가 옆에 지었던 엄마의 묘가 떠내려가지 않을까 그 걱정해서 울었다고 하잖아요. 인간은요, 자신의 삶의 안전을 위해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안전망을 준비하고 살고, 내가 준비한 이 안전망이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나기 마련이지요. 누가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올 줄 알았습니까? 누가 이렇게 경제 위기가 계속 오고 집값이 계속 막 치솟다가 갑자기 또 막 또 떨어지면서 미분양이 지금 계속 속출해서 앞으로 지금 사람들이 심리가 어떻게 작용할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난리가 나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누가 예측했겠어요? 늘 예측 불가의 상황이, 변수들이 생기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만 비바람을 맞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만 홍수를 맞습니까? 아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에도 지금 비바람이 불고 있고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반석 위에 세운 집에도 비가 불고 창수가 나고 폭풍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인생의 비바람은 마주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갈등과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는 이 과정 속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뭘 원하시는 걸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제자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았어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부를 하든 아니면 뭐 세리장을 하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면서, 또는 세상의 논리와 힘을 가지고 살면 내가 안전하고 좀 행복하고 부자답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만들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인생의 진정한 안전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 진정으로 안전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과 모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처럼 인생의 어떠한 비바람과 폭풍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반석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에도 오늘 말씀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처럼 크고 작은 인생의 비바람 불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둔 삶은 안전하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반석이고 안전지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위한 안전지대 역시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인간의 착각이고 오만이지만, 또 하나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의 삶을 심판하시는 그때, 물론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서 그 심판을 마주하겠지만, 내가 먼저 죽으면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내가 인생이 끝날 때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에서 내 영혼을, 내 삶을 안전지대로 이끌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그 영혼의 비바람과 창수가 불 때 내 영혼을 견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가? 마지막 영혼의 그 비바람과 창수가 몰아올 때 어떻게 나는 그걸 견뎌낼 수 있는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어떻게 더 나은 의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산상수훈을 다 지키면 됩니까? 그러면 산상수훈을 다시 또 보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기 위해 산상수훈을 더 많이 지키자. 그것은 뭔가 산상수훈을 잘못 읽은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럼 주 안에 온전히 거하면 산상수훈 예수님 이 힘든 이야기들을 왜 하셨는가 하나도 안 지켜도 되면, 지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잘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걸 지키는 것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하거나 그것을 지키는 어떤 행위나 그것을 통해서 맺어진 어떤 열매나 결과물 때문에 내가 인생을 좋게 살았고 잘 살았고 좁은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일에 힘쓰면서 그 일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산상수훈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될 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시고 싶으셨겠어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 안에 온전히 거하면 거할수록 지켜갈 수 있게 되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니 삶의 기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예수님을 잘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을 올 한 해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산상수훈은 그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라.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살아라. 딱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내용만 딱 가지고 이렇게만 살아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주 안에 온전히 거하면 5장부터 7장까지의 원리를 잘 읽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다른 상황을 마주쳤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훗날 화려하게 쌓았던 나의 집이 무너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온전한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또 우리의 영원한 삶이 안전하게 보장돼서 천국에서 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좀 고백하려고 합니다. 때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려고 할 때 때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 때문에 무너질 때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주님만이 날 도우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아버지요 주인이시오 왕이십니다.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신 아멘.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
나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내 사랑이여 내 사랑.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들여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들은 대로 고백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살길 결단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